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영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유사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잠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몸의 건강의 문제나 질병 혹은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을 갖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보고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도가 작동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나서 기도하면 그게 역사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이런 병 고치는 자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하시고 어떨 때는 명하신 것은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막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의술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은 많이 다르고 천양지차로 다를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열심히 병든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 계신데 기도하시면서 하면 그건 다릅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나름대로 연결시켜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총괄해서 잠시 동안 이 말씀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은 정리를 하겠다.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잠시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조금만 말씀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병 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앉아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우리 기도 때문에 확 이렇게 어떤 건강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33년 정도 사셨는데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잔병 치료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아주 체질이 강한 체질이라 가지고 별로 질병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잔병 치료를 많이 하시고 예수님 막 계속 아프고 막 어떻게 하면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막 어디 쑤시고 힘들어서 막 일도 잘 못 하시고 예수님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평소에는 아주 강골이고 막 자라나실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나시고 일도 잘 하시고 건강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그때는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막 힘드시고 또 스트레스 막 받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몸 아프시고 그랬을까? 1번, 2번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1번 많이 아프셨다. 막 잔병 치료 억수로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주님은 위장병도 있고, 뭐 두통, 편두통도 있고, 예수님은 신경통도 있고, 또 뭐, 하면 발 삐고 발목도 아프고, 뭐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도 하고 예수님 잘 그랬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런 건 안 하시고 나중에는 물론 예수님 우리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셔야 되고 체험하시기 때문에 막 아프시고 했지만은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그때 집중적으로 했을 거다. 1번, 2번 예수님 어느 쪽입니까? 자, 1번 들어보세요. 나는 1번 쪽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은 막 잔병 치료만 하고 지질이 공상맞은 예수님이다. 2번 집중적으로 아팠다. 예수님은 아프신 건 예수님 아팠지, 그죠? 아프시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픈 거를 철저히 경험하셨어야 되니까. 2번, 1번, 2번 어느 쪽이다. 1번 다시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손이 줄어들었네. 제가 형용사를 하나 무섭게 썼더니만 그냥 손을 훅 내려가 버렸어. 2번 나는 비겁자다. 대답하지 않겠다. 저는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다. 자기 손들은 쪽으로 가겠죠? 제 눈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저는 1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마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예수님이 많이 아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아프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아픈 그런 질병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고 체질적으로 약해가지고 막 병 그런 것도 해보시고. 예수님은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모르기는 해도 뭐 암이라는 암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예수님은 건강하고 막 멀쩡하게 사시다가 한꺼번에 팍팍 아프고 이러면 그거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많이 아팠어요. 많이 고난당하셨던 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니까. 체휼하시다는 것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니 진짜 아프더라. 니 정말 아프겠구나. 주님은 멀쩡한 날 이렇게 뭐 갑자기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막 깜깜해지고 이런 일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밤새도록 머리 아파가지고 막 열나고 이래가지고 편두통이 생겨가지고 왜 아프지 막 모르고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시고 이렇게 또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바울 같은 분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 많이 아팠다. 별로 안 아팠다. 바울은 엄청 아팠습니다. 이 양반은 돌아다니는 데마다 계속 그냥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맨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바울 따라다니면서 계속 치료하는 의사가 한 분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가라고.
죽으라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맨날 바울한테 치료하고 또 이 바울을 위해서 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 뭐 교회들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제목 하나가 우리 사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내가 아파서 너무 미안하다. 바울이 정말 미안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래도 바울 아팠어요. 아팠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바울. 이 양반은 근데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아주 심각하게 아팠어요. 이건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숙환이라고 그래요. 숙환. 너무 몸에 오래 익어있던 병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눈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눈이 아파가지고 바울이 막 고생하는 게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눈이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내 눈 빼가지고 그냥 저 바울 눈에 박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만큼 바울이 막 눈병 때문에 고생하고 눈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병은 우리가 추정컨대 바울은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 막 설교하다가 막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는 것처럼 막 그 고엘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거품을 내면서 팍 쓰러지면 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이, 저 양반 왜 저래? 아이고. 자기는 딴 사람 위해서 막 병 고치는 기도 막 하고 병 펑펑 남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정작 구부러져서 떼굴떼굴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팠습니다. 바울이 잔병 치료도 많이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바울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 민간요법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 같은 정상에는 포도즙 그 액기스 마시면 좋아. 바울이 하도 많이 해보니까 지가 아는 거예요. 네 그거 좀 마시고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그것 좀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고 좀 그래봐라. 좋아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그런 까지 다 얘기하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켈빈 같은 사람, 우리 선배 중에 어땠을 것 같아요? 켈빈 유명한 우리 개혁자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였습니다. 계속 중환자실만 돌아다녔습니다.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하면서 올라가 설교하고 또 나가 또 엎어지고 맨날 그랬어요. 종합병원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많은 선조들 가운데, 이 선배들 가운데요,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 평생 병 달고 살았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이 결단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절대로 이 데미지를 못 줘요. 무지하게 아프고 막 맨날 떼굴떼굴 굴며 사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일을 더 잘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질병을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프레시해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면 일단 땡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픈 고통 이 자체가 너무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질병이 떠나요. 그걸 주님께서도 보여주셨고 사도들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잡혀가지고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질병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때 고쳐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강건케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는 것이 우리 영의 삶을 더 어긋나게 하고 더 부패하게 하고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로 갈 것 같으면 우리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거는 결단코 낫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뽑아서 말씀하지 않지만 이건 성경의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병 난 것은
그 소경 고칠 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 다른 데서 그런 말씀 비슷한 걸 하시는데, 이 사람이 병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났다. 그런 병은 그거는 아예 고쳐주시려고 난 병이에요. 그런 병은 바로 그냥 그 딱 이 핀트만 맞추면 그냥 낫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의 영적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질병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에 이상을 당할 수 있고, 막 이게 사고 나서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그룹, 한 바디를,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성경에 그런 이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자, 눈 감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 몸의 각 장기들과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친히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몸을 만지실 겁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두통이 늘 있습니다. 눈 아프신 분, 홍 집사님 눈 위에 손 얹으시고, 또 가슴에, 내장에, 배에, 위장 아프신데 다 이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난 지금 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어떤 분, 나의 사랑하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분이 여기가 아프다. 거기 손 얹으십시오. 자, 그럼 지금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앞에 우리가 지금 잠시 기도할 겁니다. 손 얹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몸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우리 자매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실업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리스트에 보니까 별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치료하십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십니다. 수천, 수만 명을 치료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배 아프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 아프구나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자세히 뜯어봤으면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구나, 머리 아픈 종류도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었을 거예요. 배 아픈 것도 여러 수백 가지가 있고 그런 걸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고치셨는가 하면 주님이 그 고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론 사랑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질문과 대답에 나오는 저 말씀에 따르면은 주님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신, 그리고 이 병을 고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걸로 지금 말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내려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 증거로서 이 병고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살다가 40몇 살 때 가지고 눈 뜨는 그런 일을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눈 뜨게 했을 때에 세상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은 없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걷기 시작하고. 뼈가 짧아가지고 다리가 없었던 사람이 그 뼈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벌떡 뛰어가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또 어떻게 되세요? 나병 환자, 나병이란 말은 요새 말로 하면 그 한센시 병인데요. 지금은 그 나병 걸리면 빨리 나오면 2주 만에 낫습니다. 정상적으로 치료하면 3주, 4주 만에 다 치료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나병 걸리는 게 무서웠어요. 성경 보고 너무 겁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골방에 같이 요만할 때 하나님 저는 나병이 절대로 안 걸리게 해주시고 막 기도한 적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나병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죽음이에요. 이 나병은 죽는 걸 의미했습니다. 나병 걸렸다 하면 이는 완전히 호적에서 파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막 아골 골짜기 같은데 근데 동굴 같은 거 파는 거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이게 이제 곰팡이로 인한 병인데도 그 당시에는 이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걸리면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이 병이다 이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왕이나 우시아 왕 같은 사람, 그 유명한 장군 나만 같은 장군도 이 나병 걸리니까 완전 인생 끝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을 때 표적을 보여줍니다. 야,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꺼내봐. 갑자기 손이 어떻게 됐어요? 허옇게 됐어요. 막 곰팡이 펴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는데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옇게 된 거 또 한 번 더 넣어봐. 또 넣었어요. 또 빼봐. 멀쩡해졌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화들짝 놀랐어요. 모세 집안은 나병, 문둥병 병 걸리는 집안 내력이에요. 그 누나도 걸렸어요. 모세 누나도 까불다가 말 안 듣다가 그냥 나병 걸리잖아요. 미리암. 그죠? 아주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그냥 바로 10명 한꺼번에 단체로 그냥 치료하신 적도 있어요. 또 무슨 병 고쳐요? 죽은 자도 살려요. 아예 그냥 리얼하게. 완전히 죽어서 뻗었어요. 데드예요. 완전히 죽었어.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다는 몇 번? 여러 번.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 어떤 거, 귀 먹은 사람도 고치고, 또 귀신, 악귀 들린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고 많이 고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걸 고치는가 하면 주님은 아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보냈어요.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예수님 나사렛에서 그 양반
내가 보니까 예수님 맞아. 세상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게 메시아구나 싶어가지고 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또 와서 나도 세례 좀 줘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례 주셔야지.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도 줬어요. 세례 주는데 보니까 막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막 내려오시고 하는 건 그 음성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와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세례요한이 실감나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딴 거 하고 있어요. 계속. 왜 저러시지? 하루 이틀 3일 그 다음에 또 나와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하고 또 보고 야 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 요한도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제자 누구 한 명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가서 그 나사렛 선생님한테 물어봐.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제가 그때 말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까요? 물어봐봐. 그래서 이 집안이 쫓아갔어요. 제가 감옥에서 우리 요한이 보내가 왔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요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라삐가 선생님한테 뭐 좀 여쭤보라 그러는데요. 제가 좀 그래도 뭐 말씀해야지. 왜 머뭇거리지 말고 말해봐. 좀 말씀하기 그래서 해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물어보랍니다.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고백할 것이 있다 해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시는 그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구속주로 오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짝퉁입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짝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 오리지널이야. 원본이야. 그랬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요한한테 가서 말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걷고 귀신들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서 이야기해라. 문둥한 자가 낫고 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서 같은 이런 성경 많은 부분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구속주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낫게 돼요.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완전히 멸망받을 영혼들이 생명을 보게 되고 문둥병 환자, 요새는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러죠? 이 한센시병 같은 이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분은 이분들을 치료함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메시아인 것을 프루브하는 방법으로 이런 질병들을 고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짝퉁이다, 내가 진짜다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네가 본 것을 얘기해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해줘.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이런 세례요한이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맞구나. 잘했구나, 내가.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흔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도 조금, 참, 세례요한까지도 흔들리는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하게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이 보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종합편으로 왔던 제일 최고의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던 이 세례요한만큼도 막 이마저도 헷갈릴 만큼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데도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표징이거든요. 똑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같은 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걸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확실하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생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지금 단기 사역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보냅니다. 제자들을. 단기 선교 나가는데 이 단기 선교 나간 제자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 제일 큰 것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6절 뭐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산상수훈도 듣고 해변 복음 설교도 듣고 막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많은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네가 좀 해봐. 그러면 막 외워가지고 얘기 막 합니다. 티모르 선교사 얘기했죠. 조세 고메에서 이야기 해줬는데 그 26개 테이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 지가 막 이거 하잖아요. 그 식으로 이 사도들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자들도 막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뭐든지 말하라면 막 하나님 나라 얘기 막 하고 막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직 못해. 누가 자기 아이가 병든 귀신 들린 애 데리고 귀먹고 벙어리 든 귀신 들린 애 데리고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걔네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 단기 사역 나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여기 나가는 제자들은 여기 12제자라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 제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그 무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12명을 또 불러내요. 그 12명이 이제 예수님의 핵심 간부들 제자예요. 여기는 지금 그 핵심 간부들 중심으로 지금 단기 사역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 이건 뭘로 해요? 말로 하지만 뭘로 그걸 갖다가 서포트하게 하는가 하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합니다. 뭐 때문에 앓습니까? 별의별 걸로 다 앓죠. 삐인 사람도 있고 깨진 사람도 있고 위장이 아픈 사람도 있고 대장이 아픈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이 다 있죠. 부인병도 있고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있고 혈루병 걸린 사람도 있고 성경에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온갖 설사병 무슨 연병도 있고 전염병 머리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코 아픈 사람 우리 몸에 안 아픈 데 없어요. 여러분들은 질병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어디 기도원 가면 병 고친다,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된다, 별 말씀이 많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큼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계시는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내 친구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사화하는 같이 그렇게 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교육도 못 시켜주고 아주 어려운 가정이라서 이 목사가 어릴 때부터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쪽 다리 없는 그 목사님 병 많이 고쳤습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셨는데 엄청나게 병 많이 고쳤죠.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은 제 친구 조 목사인데 이 친구가 따라가서 물었대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 아버지 이거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야? 욕을 잘해요 이분은. 이놈 새끼 맨날 별것도 아닌데 욕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2년 전년하면서 병 고쳐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욕을 하시는지 몰라. 하여튼 유명해서 그러고 막 이분이 기도하면 방언이 막 터지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방언하는 거 네 방언 이제 해보라 그래가지고 진짜 방언이다 가짜 방언이다 구별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네 방언도 아닌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개 짖는 방언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따라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아버지, 근데 만약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병이 안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심각하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천승 목사님이 뒤로 턱 보면서 이 자식아 내가 고치나 그러더래. 내 책임이 아니지 자식아. 그건 지금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는 거 안 고치면 지 탓이지 뭐. 그거 하고 자기는 막 그냥 막 무조건 기도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나고 어떤 사람은 못 나고. 지금 막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손만 얹을 뿐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가지고 뭐 대단히 자기가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전 기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는 이 일생,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인생의 부분은 얼마만큼 몇 프로쯤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일생의 전체의 몇 퍼센트쯤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같이 만나 있습니까? 예, 0.000000 계속 영영하고 계십시오. 계속 하고 있는 그 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육신을 떠나 있는 인생, 변화된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인생과 이렇게 구별할 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그래도 신중하게 심각하게 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막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똑바로 삽시다, 죽을 때까지 잘 삽시다 막 하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게 아주 한정되어 있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할지라도 이걸 떠난 기간과 비교할 때 1대1이라는 거예요. 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당하는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부담, 육신의 질병, 이게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 다음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갖고 사는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판단하시겠다 그래요. 너희들이 사는 그걸 가지고 내가 결정하시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더 길고 더 큰 차원이고 그 큰 수준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영향을 주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나쁜 자기 주인의 투자한 재화를 지 마음대로 막 횡령을 하고 막 썼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행동했다 하는 걸 가지고 그 주인이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아들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하게 행한 이 의롭지 못한 이 청지기, 우리말로 하면 요새 지점장 매니저예요. 본점에서 그 지점에서 사기친 걸 갖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막 해고해버리는 거예요. 해고했는데 이 해고당한 사람이 해고 통보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너 책상 빼, 임마 지점장실 이제 없어져. 너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쫓아내거든요.
그 사이에 그 시간이 있어요, 잠시. 그 틈에 이 사람이 엄청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지난달에 우리 지금 여장로님 사업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장로님을 생각하지 말고 여장로님 사업체 같은 게 있다 칩시다. 여장로님이 큰 본점을 갖고 계셔요. 근데 여장님이 어떤 저쪽에 서김에다가 이제 지점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점장 하나 앉혀놓고 막 여장님이 수십억 원어치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말해요. 여장님한테 말씀도 안 하고 지 혼자 어디 거제도에서 누가 오니까 그래 가져가시오. 물건 막 알루미늄 몇 톤 주면서 그냥 이게 여장님이 값을 매기기는 이거 2,500만 원에 팔어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지가 주면서 이걸 갖다가 $2,000만 원, 500만 원 깎아주고 지 맘대로 그런 걸 여러 번 해버린 거예요. 여장님이 그거 알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열 팍 받죠. 아무리 여장님이라도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이 새끼가 막 때리러 가잖아요. 전화 먼저 해놓고 야, 너 이제 최고야.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안 해. 안 돼. 나 나가야 했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는 동안 이 사람이 거제도에 남해에 보낸 거, 거제도에 보낸 거, 사상에 보낸 거, 해운대에 보낸 거 전부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 사장 오세요. 빨리 와, 빨리 와. 박 사장, 거제도에서 빨리 넘어와. 지금 시간 없어, 임마.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 지금 2시간밖에 없어. 빨리 와, 빨리 와. 가니까 이거 2,500만 원짜리 너 얼마 가져갔어요? 예, 지난번에 2,000만 원에 줬잖아요. 이거 그냥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또 해운대에서 오니까 얼마? 5억 4천만 원치 가져갔는데요. 그래? 우리 회장님이 이거 12억 받으라고 했던 건데 5,400만 원 해줬구나. 그래도 야 이거 3억으로 써. 막 깎아주는 거예요. 왜 깎아줬는가 하면 이분이 이 매니저가요 그 원가를 잘 아는 거예요. 원가가 3억 원짜리인데 자기 주인이 그걸 5억 4천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한 4억으로 깎아줬거든. 이번에는 이걸 더 깎아주는 거예요. 더. 내가 원가를 알아. 내가 옛날에 당신 우리 회사하고 늘 오래전 20년 지금 거래했잖아. 그동안 우리 주인 회사에 돈 많이 썼어. 그래, 깎아. 그래가 막 깎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와가지고 5억 4천이 있었는데 외상이 갑자기 3억이 됐네. 고맙습니다. 김 사장 고마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 여장님이 알았어요. 이 자식이 진짜 머리는 엄청 좋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장님 그렇게 손해본 것도 없어요. 뭔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깎아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왜 깎아줬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3시간만 있으면 이게 잘리거든. 이제 담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차저거 잡아주고. 야, 막 경비실에서 지금 보내지 마. 이 사람은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거 들어가면 잡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 이 도장도 뺏기고 카드도 뺏기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간 아직까지 도장 찍을 수 있고 이 카드 긁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 긁은 거예요. 다 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를 위해서 안 하고 박 사장, 김 사장, 해운대 사상에 누구 사장 다 불러가지고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머리는 엄청 좋다 이놈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잘려서 쫓겨났을 때 더 이상 자기 여당놈이 사다 나오는 거 철제나 알루미늄이나 뭐든지 무슨 강, I형 강, H강 아무것도 손 못 대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조그만 시간 동안 그걸 막 지 맘대로 막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쫓겨났을 때 혹시 자기를 위해서 해줄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끝이고 이렇게 막 그냥 끌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주인이 머리를 엄청 잘 썼다. 자식이 끝까지 머리를 쓰네 이게. 예수님도 그런 머리 쓰는 거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명석하게 쓸 때가 많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머리 쓴 걸 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다가 여기서 인생 끝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후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그 일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요거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매니저의 자리에서 잘렸을 때 이 삶이 끝나고 쫓겨났을 때
그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지혜에 관해서 말하는 비유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 사기 치라는 게 아니고, 막 깎아주라는 게 아니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해운대 사람 불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이 직분에 있지 않았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불의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한정된 시간에, 이 한정된 이 가능성, 한정된 기회를 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당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이게 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불의한 시간을, 우리의 그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그 더 긴 영원한 그 인생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딜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심지어 우리가 아프고 질병에 들어가고 고통당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필요 아래서, 이 필요 아래서 우리가 만약 질병을 떠나야 되면, 우리가 아픈 것을 해결해야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 이사야 53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2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강한 체질이었어요? 예수님 강체질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봤어요? 상추 심어봤어요? 상추. 물 많이 먹고 자란 상추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메마른 데서 나온 상추는 한 달 지나도 상추 요만합니다. 삐지 말라가지고 누렇습니다. 색깔도. 예수님은 색깔이 누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어떤 상추는 보면, 야, 이거 보면 이거 10% 이건 막 맛있겠네. 그렇게 생긴 상추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추는 보면 이거는, 야, 그건 떠도가지만 안 먹어. 나 그거 안 먹을래. 예수님은 안 먹고 싶은 상추 같이 생겼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은 참 비참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멸시당한 거 아시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사람이 하도 많이 아파봐가지고, 누구 뭐 아프다 그러면, 아, 그래, 그거 되게 아프지. 아, 그거는 막 어지러지하지. 그 병은 막 목이 턱턱 막혀. 예수님 막, 아, 그거는 막 열이 막 난다. 다 알아. 와. 하도 많이 아파봤으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많이 아팠던 분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 예수님 많이 아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in fact,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위에 나오는 그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죠? 그 질고, 그것이 우리의 질고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질고를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자주 징벌받을 짓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징벌받을 짓 절대로 안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죠? 다 우리가 징벌받는 사람. 우리가 채찍에 맞을 짓 합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벌받고 우리가 채찍 맞을 짓을 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이 없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없이 당하면 아주 문제가 크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습니다. 그가 우리의 채찍을 대신 받습니다. 그가 징계를 대신 받았는데 우리가 또 징계를 받으면 손해입니까? 본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또 징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해입니다. 그거는. 그죠? 손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악착같이 손해 안 봐야죠. 그가 우리의 채찍을 맞았는데 내가 가서 또 맞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악착같이 안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채찍이 오면 나 안 맞아도 돼요. 예수님이 아까 실컷 맞았잖아요. 내가 왜 나 또 때리려고 그래?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는 나 징벌 안 받아야 돼. 왜? 저 양반이 내 대신 다 맞았는데 왜 내 또 때리려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맞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고 자격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합니다. 똑바로 안 행하고 그릇 행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오른쪽으로 간 사람, 왼쪽으로 간 사람, 뒤로 간 사람, 앞으로 간 사람 전부 다 누가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또 져야 안 돼. 져야 안 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려고 계속 겸손해가지고 저는 맞아도 싸요. 또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파도 싸요. 나는 배도 아파도 되고 머리도 아파야 돼요. 내가 나쁜 짓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았다.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돼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주님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이 질병이 내게 와서 나를 막 때리고 있어요. 주님, 안 맞게 해주세요. 주님 맞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너희들은 병들면은 어디 가라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뭐 하라고? 장로님들을 청해라고. 여기 누가 장로예요? 여장로님, 이칠성 목사님, 뭐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 이 장립 장로님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는 이 교회의 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뭐 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죄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주님께서 대신 맞았긴 맞았는데 내가 이거 저질렀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제가 가면 안 되는데 뒤로 갔어요. 내가 왼쪽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때 잘못했어요.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한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왼쪽으로 갔지만 내가 내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내 대신 채찍 맞았잖아요.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면서 약을 쓰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이것들을 다 쓰라. 포도주도 쓰고 뭐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권사님 보니까 막 겔포스 같은 것도 막 드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겔포스가 우리를 치료해요? 정상을 완화시키는데 뭐 어느 정도 약이니까 역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금 겔포스 먹었는데 이거 내가 위장이 쓰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때문에 그렇게 속이 쓰리고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권사님 지금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해라. 그리고 병든 사람은 여러분 하나 둘 셋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이 우리의 고난과 행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까 말했던 그 이천석 목사님하고 그 그룹에서 어떤 병 치료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데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뭘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가 하면 막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엄청난 사랑이 생겨요. 이 환자를 향한 그 사랑이 생겨서 막 기도하면 낫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봤습니다. 잠시만 기도했는데 팍팍 낫는 거는 이 사랑의 힘으로 나요. 주님께서 물론 고치시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먼저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또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면 이게 완전히 자녀를 위해서 아픈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기도할 때는 제일 잘났습니다. 왜냐하면 극진한 사랑이 있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딴 데 가서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온갖 얘기를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병증, 질병, 병의 증상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간증이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많이 봐도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힘이 많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감기하고 고혈압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기가 더 비싼 병입니까? 고혈압이 더 비싼 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뇨하고 위염하고 어느 게 더 심각한 병이겠습니까? 당뇨가 더 심각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치명적인 문둥병하고 여러분 이 편두통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데는 똑같습니다. 우리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병하고 또 우리 머리털이 막 빠지는 병하고 어느 것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김정순 고생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제가 당뇨 고쳐드리려 했는데 가셨습니까? 어지러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김창희 권사님이 김정순 권사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손 얹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막 다 안수해 주시죠. 제가 잘 안 했어요. 그죠? 왜 안 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그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 좀 액션이 큰 거라서 제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조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모든 이 능력을 다 행사하실 수 있고 어떤 퍼포먼스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언하시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막 들이미십시오. 목사님 제 머리 좀 손 좀 얹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권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종합해서 이 말씀들이 이 문맥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병이 왜 오는지, 그리고 이 병이 어떤 근거를 갖고 우리에게 침투한 것인지, 그리고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더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그 의인은 무슨 의인이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의인이에요. 죄 사함 받은 의인이에요. 죄 안 지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의인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하는 사람 다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기도할 때는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 같은 사람 같이 한다고. 엘리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병 낫는 거, 이 기도의 결과죠. 기도의 결과 중에 하나겠죠. 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병은 여기서 고치고 말아요. 끝나요. 좀 있으면 또 아파요. 주님께서 고치신 그 환자들도 나중에 뭐 일주일 후에 또 아팠을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께서 살렸는데 나중에 또 죽어요. 금방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절로 넘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짧은 기회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저 다음 세상에서 내가 잘렸을 때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회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저기 가서 내가 당신 알지? 내가 당신 무시 못해. 그때 뭐 지금 관계없지만 야, 그 당시에 당신 말이야 5억 4천짜리 나한테 3억으로 막 잘라줬어. 와, 그때는 큰 힘이 됐거든. 난 당신 좋아. 이렇게 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빚 탕감해서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 동안. 이 성경은 늘 그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더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병 치유받고 일어나는 거, getting well, 치료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현상적인 관심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영혼 구원,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우선적인 성경의 관심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포커싱하는 제일 첫째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이 병 나을 것 같아. 그 옷자락을 잡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다고?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살았다?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아파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에 그렇게 했어요. 손대는 사람 다 나았다. 그 수로보니게 여자 보십시오. 자기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려고,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그 이방 개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 주님도 말을 갖다 무섭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주먹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딱 듣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그 정도 말하면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아주 막 강력하게 한 방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주워 먹잖아요. 제가 개라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고. 주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이미 나았다. 가보니까 벌써 나아 있습니다. 뭐가 더 문제입니까? 뭐가 더 우선적인 관심입니까? 주님의? 다 아픕니다. 우리는 아파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아프셨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 질병은 아플 필요 없는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문제를 해결하면 나을 병이야. 그거는 다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왼쪽으로 갔어요. 다음부터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딱 이야기하고 나서 고쳐주십시오. 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분, 어떤 병은 갖고 있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병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안 고쳐주잖아요. 주님, 이거 좀 고쳐줘요. 좀 그래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렐루야. 내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갖다 내가 안 좋다고 하나님 빨간 거 주세요. 아니야, 니는 파란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빨간 게 줘도 하나님 주신 거 파란 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옳잖아요. 그걸 아니까 바울은 할렐루야, 파란 거. 자기 파란 거 좋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는 빨간 거 그랬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걸 알게 하실 거예요. 만약 그런 질병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계속 갖고 가면 돼요. 갖고 가면 저쪽에 가서 상 받아요. 니 그거 잘 챙기고 왔네. 노란 거 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이만큼 상 줄게. 상입니다, 그거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연약함과 질병에 관한 이 교훈들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12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마치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갈라디아 2장, 신약성경 갈라디아 2장으로 갑니다.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픈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대신 당하신 질고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 고통과 고생을 면하고 당하지 아니하고서도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음과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주여, 이 질고의 질곡도 내가 통과해서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것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고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병든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질문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사실들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이 고통들과 질병들과 이 징계와 채찍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채찍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맞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고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당하신 질고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응당당해야 될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삶은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연약한 것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부서진 것, 우리의 약하여진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요.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군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구원의 도리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들의 이 실제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일평생 살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